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도 좋은 만남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최근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인 이재영, 이다영 이 두 자매가 학원 폭력의 이제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경기에 출전이 금지가 되고 국가대표 자격마저 이렇게 박탈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 폭력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전주 근영여중 배구부였답니다. 중학교 시절에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 피해자가 이분들이 나온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괴롭고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와서 막 하하호호 웃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당했던 21가지라고 하더라고요. 21가지의 그 괴롭힘, 그것들을 SNS에 써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이런 어떤 그 아픈 일들을 당했을 때 꼭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삶이 그렇게 망가지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참 원망할 수 있고 정말 비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경험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고 싶어하고, 그녀는 젊은 청년들이 꿈꾸는 정말 성공한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이 토크쇼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출연해 보기를 원하고 출연한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막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녀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에 사회에 큰 영향력과 파장이 일어나는 아주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 가정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친가에서 외가에서 그래서 이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친가 외가의 집을 오가면서 그렇게 불안정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로부터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친척 남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심한 그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자존감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녀는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에 집중했고 덕분에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방송국에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흑인과 또 여성에 관한 어떤 그런 둘러싼 현실이 여전하다고 하는 그 벽에 이렇게 부닥치면서 방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통념 속에 그가 걷잡을 수 없는 방황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좀 굉장히 방탕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이 아이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마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누가 알까 두려운 이 그녀의 수치스러운 이 과거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오프라 윈프리와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의 아픔, 상처를 막 서슴없이 다 드러내고 또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이렇게 고통이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 에너지가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즉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가 겪은 모든 고통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지옥 같은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서 크리스천 상담가인 데이비드 시멘즈는 자신의 그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체로 과거의 실수나 아픈 상처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 도약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과 그런 일들을 일으킨 가해자들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이 아마 가장 큰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7번쯤 하면 좀 최대한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의 기준이 7번이었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7번씩 70번. 77은 49, 그러니까 490번 세어가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용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른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이것은 천국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 진 빚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달란트, 데나리오는 로마 시대 때 쓰이던 화폐 단위인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일주일에 안식일을 빼고 6일을 일한다고 볼 때 약 19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00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9만 년 동안, 몇 년이요? 19만 년 동안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당시 로마가 이 유대 전역에서 1년 동안 거두는 세금의 총액이 약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10배가 넘는 훨씬 큰 금액으로 이것을 빚진 종이 25절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지요. 사실 이런 큰 액수의 빚을 한 개인이 빚졌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갚겠다고 말하는 것도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그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부터 한 음성으로 읽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100데나리온이면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여러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 석 달 내지 넉 달 동안 좀 돈을 모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점잖게 목을 잡고 그랬죠.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돈 내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하면서 이렇게 겁방하고,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가두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기는 19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요 100일 정도 일하면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거나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그 원주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호통합니다. 32절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기대, 원주인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우리에게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소위 말하는 아픔을 준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근데 1만 달란트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고 우리도 결국 영원히 영적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가 없고 고통을 당하며 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못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고 머리로는 용서를 받은 줄 아는데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찌끄레기, 이 영적 쓰레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뿐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정말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눈 하나를 다쳤을 경우에 우리는 눈 하나뿐 아니라 양쪽 눈을 다 멀게 해야 어쩌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네가 당한 것만, 구약의 율법에서는 네가 당한 것만 그대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본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과연 용서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의 회개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가 용서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가해자뿐 아니라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원수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죄책감과 분노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묵상하면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표현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병들게 하냐면 나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약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악과 허물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시면 두 가지의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다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위로 올곧게 그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랑이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면서 이 사랑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건들지 못하니까 이 수평적 관계를 건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노 속에 살도록, 우리가 원수 맺고 살도록 사단은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깨트려서 이 관계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움 가운데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기도의 문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함이 아니라 지옥의 끔찍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리 없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다툼과 우리 안에 한숨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 생긴 쓴 뿌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는 영적으로 쓰레기입니다. 보통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또 바퀴벌레, 쥐같이 더러운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내면의 쓰레기를 가진 채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여러분, 원인되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에프킬라만 뿌리면 잠깐은 이 파리들이, 벌레들이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몰려드는 파리, 바퀴벌레, 쥐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자유와 기쁨이 없으며 인격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다 옳은데 억울하게 당한 거야.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다 그놈 때문이야.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미움과 보복과 분노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기도를 받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를 해도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마음속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이 더러운 영들이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빼내야 되는데 용서로 빼내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면 그동안 내게 영향을 미치던 어둠의 세력들이 미움과 분노와 불순종과 반항과 집착과 거절과 자기 연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사랑,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용서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용서를 통하여 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고 용서함으로 천국을 누리라고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또 혹시 여기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걸림돌이 되는 이 감정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이제는 붙잡지 않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 이 쓴뿌리들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용서함으로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보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용서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